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고 기쁨에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오늘은 십계명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이 십계명에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성공과 출세를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한 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누군가 미워하기만 해도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 죄를 주님 우리 앞에 용서하여 주셔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 이승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환경주일 연합예배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신 세계를 우리에게 돌보도록 맡기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환경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주변인들에게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서 더 이상의 파괴 없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녹색교회 환경지킴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팔았던,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의심했던 제자들을 떠올리며 우리 또한 그러지 아니하였는가 생각해 봅니다. 비겁하고 용기도 없으며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시어 우둔한 생각과 마음의 무거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피곤한 육신에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 새로운 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3일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며 하나님께 선출됩니다. 하나님, 국민들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마음을 가진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내외 쪽으로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그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인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것입니다. 이 국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명심하고 올바른 정치를 펼침으로 축복받으며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항상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며 믿음 충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시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한 가운데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중창단 같아요. 예. 오늘 예배 전 찬양에도 십자가가 강조되었고, 오늘 우리 중창단에도 십자가가 강조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이 시간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요즘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어느 날 한 사람이 기드온이란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 얘기를 듣고는 좀 한탄하듯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는 매번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우리의 물건을 약탈당하고 농사만 지어놓으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하면 되잖아.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해.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구원하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에게 말을 건넸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사명을 더 뜨겁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깜짝 놀란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샬롬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해합니까?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샬롬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그 하나님을 배웠고도 내가 살아남았어. 이건 생명을 건진 자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샬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샬롬입니다. 은혜인 것이지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냥 눈으로 대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냥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어.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이 더러운 죄인이 모시고 살면서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우리는 매일매일이 여호와 샬롬인 것이죠. 야복강가의 야곱은요, 막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을 거닐면서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여호와의 얼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대면해서 보았다는 거죠. 근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브니엘입니다. 눈을 뜨며 내 얼굴을 거울로 마주하는 순간 우리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 안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의 인격을 통해, 나의 언어를 통해, 나의 표정과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우리는 은혜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나의 옛자는 죽었어요. 죄악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제 주님의 기쁨, 주님의 감사, 주님의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주인 되는 삶으로, 나의 얼굴에 못생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샬롬인 것이죠. 기드온처럼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깜짝깜짝 놀라며 말하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1세기의 팔레스타인은 은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저 로마 제국에 대한 분노, 저항으로 들끓어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가운데서도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은요, 혁명가들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묵시적인 사상가들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용광로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용광로였죠.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신 후에 드디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에 쫙 퍼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공생의 첫 안식일 날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환영받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딱 펼쳐서 읽은 성경 말씀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 4장 18절 19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마치 우리 일제 36년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벨론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회복될 것이다. 그때는 모든 상처, 모든 고통이 치유받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이죠.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갈릴리에는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용광로처럼 막 들끓고 있는 이곳에서 이사야 61장의 1절 2절 말씀을 읽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도 이렇게 독립하겠구나, 회복되겠구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막 들끓어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와, 예수가 이제 우리를 위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놀라운 일들을 행하겠구나,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좀 깨림칙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기는 건데 맨 마지막 61장 2절의 뒷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안 읽고 빼버리고 그냥 읽으신 거예요.
2절의 뒷부분을 빼고 앞부분만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복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보복에 대한 말씀은 삭제시켜 버리셨어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복의 날을 모두 선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포하였지만 하나님의 보복 앞에서는 멈추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지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웅같이 멋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저 로마의 세력들을 통쾌하게 복수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복의 은혜를 선물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곧 로마에 대한 무엇입니까?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까지만 읽고 보복은 안 읽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상하다, 뒤에 있는데 뭐 하는 거지? 왜 복수는 빠뜨렸을까? 어떤 의도인 거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냐면 저 친구 우리 동네에 사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내가 쟤 잘 아는데 어려서 내가 쟤 기저귀 찬 것부터 내가 키웠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까지 게 뭐 하겠어?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 이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기적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왔던 거 기억하시죠? 비가 안 와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딱 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사르밧의 과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녀만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했던 엘리사도 아시죠? 그 엘리사 시대에 그 동네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너무 많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한센병자들을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안 고치셨고 딱 한 사람만 고치셨는데 누구 고쳤나요? 나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수리아 사람입니다. 시돈 지역, 수리아 지역 모두 이방 지역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와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을 주실 텐데 그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는 비껴가고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은혜는 자기들에게 임하고 저 이방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보복당해도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은혜가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반신반의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숨어있던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르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칭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막 끌고 갑니다.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앞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로마의 앞자리에서 재산을 다 몰수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과 증오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복수할 힘이 없는데 한 가지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수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복은 생략하고 은혜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만. 그들이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간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고 증오하는 이 갈릴리 백성들의 마음속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분노하고 증오하는 그 모습이 저는 오늘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들끓는 용광로와 같아 보여요. 지난번 3차례에 걸친 대선 토론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드는 저의 개인적인 결론은 누가 되어도 이 나라는 분열하겠구나.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갈등과 대립은 피하기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오히려 걱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는 보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벌써 망해도 망할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여러분, 을사 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그리고 1910년도에 한일 합병이 될 때 그 바로 직전에 평양, 1907년에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인재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나라를 잃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성령의 인재는요,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나라에 함께 하신다는 이 백성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정말 일제에 맞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들의 노력을 통해 일제로부터 해방된 게 아니죠.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독립투사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은 너무 감사하지만 전격적인 해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뜻밖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6.25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던 날 계엄군의 헬기가 예정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시간 안에 국회에 내려앉았다면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체포되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비행 허가를 받지 못해서 30분 혹은 50분 국회에 늦게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그 30분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금 뒤바꾼 것입니다. 그 과정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요, 고비고비마다 망해도 벌써 망할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들을 무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대단히 부지런하고 세계의 뭐 IQ가 뛰어난 나라라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았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온 국민이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그 은혜에 반응할 때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조금만 교만해가지고 그냥 내가 잘났네 뭐네 하면 그때부터 대립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마다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들이 대립했습니다. 친미파와 친소파가 대립했습니다. 반공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대립했고 영남과 호남이 대립했고 서로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까먹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까먹으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교만해서 은혜 까먹으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결국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그러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이 모든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환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인용했던 것처럼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데 우리나라 K 콘텐츠가 세계에 어떻고 이런 것 자랑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겸손히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나 같은 자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에게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어떻게든 그분이 이 나라의 분노와 증오, 분열을 좀 하나로 좀 모아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산다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분노와 증오, 분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열어가는, 아니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 하나 되는 미래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선거는 사람이 하지만 대통령을 세우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물론 관심 가지고 투표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더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강으로 살려주시고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분이엘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는다면 내 얼굴만 분이엘인가요? 아니에요. 옆에 계신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도 분이엘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성령님이 거하시니 그의 얼굴도 분이엘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당신의 얼굴은 분이엘입니다. 시작.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 어떻게 그 얼굴에다 대고 미워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밉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중보하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희생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이 나라 분열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 나라를 제발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가 필요한 때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은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십자가로 감당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보복의 날은 저 주님 재림하실 저 최후의 날로 최대한 미루시고 주님은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 국민들이 마귀의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마음이 짓눌려서 그 마음 속에 분노와 증오, 대립과 갈등으로 너무나도 상처 입은 마음 아닙니까?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것이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모든 갇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서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전쟁터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은요, 적군, 아군 가리지 않고 치료하잖아요. 우리 아군만 치료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는요, 적군이라 해도 저렇게 죽어가고 있으면 그를 살려주기 위해 자기 목숨 내놓고 전쟁터를 뛰어다니는 것이 의사들, 간호사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의 이 전쟁터 속에서 얼마나 서로를 비방하는 총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치유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속에 다시 용서와 사랑의 생명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상처난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갈 것 없어요. 집에도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가족들이 다 생각이 달라가지고 아주 이런 얘기는 입도 뻥끗 못하게 조심스럽죠. 가족부터 시작합시다. 네, 정치적인 얘기 떠나서 그들 안에 있는 상처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치유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도 다 얼마나 다른 색깔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비전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아휴,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누가 그 십자가를 집니까? 잠시 후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듯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도무지 하나 되기 어려운 우리들이 주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보혈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로 결단하는 성찬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성령의 기름 부어 세우신 일꾼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목 제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희망을 좀먹는 이 시대에 주님은 보복은 마지막 때로 미루시고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로 선포하시며 은혜를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는 희생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화목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을 찬송하시면서 함께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장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마땅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예식을 세례받은 분 이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또 경건한 마음으로 시간 참여하시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시고 온 피를 다 흘리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 되는 일에, 화목하는 일에, 은혜를 나누는 일에 헌신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성찬상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잔을 받으실 분, 떡을 받으실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살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 희생, 오늘 나의 희생이 되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을 먹으며 나도 희생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희생을 통해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드신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잔을 따로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사실 때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의 옛자는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혈관을 타고 도우실 때 이제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피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새 생명 얻은 우리를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며 머리 주아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두 손 높이 들어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옛자를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다 친절하게, 자기 자신에게는 보다 성실하게, 하나님께는 보다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대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배우고 훈련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이 기회를 통해 주님을 더 굳게 붙잡고 그렇게 한 걸음 더 인생이 전진해 나가고 더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들 앞에 신앙인으로 설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가가 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전문 분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바치며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후 헌금을 드리며 기후 붕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헌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혜를 나누며 살아갑시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기쁨의 50일,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이고요.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교회 함께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지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사기 숲과나무 성경 공부가 있고요. 다음 주 오후에는 룻기 숲과나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사사기, 룻기 말씀을 하루 한 장씩 읽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환경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혹시 못 오신 분들은 그 기념품이 있습니다. 3층에 이제 그 냉장고에 보관을 해 두었습니다. 동물복지 유정란인데요. 지난주에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꼭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자드럼 구입 헌금을 지난주까지 했는데 26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정호가 드럼을 잘 쳤는데 요걸 이제 140만 원에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소리 괜찮죠? 네, 아주 나는 CD 듣는 줄 알았어.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또 정성으로 귀한 드럼을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남은 금액들은 또 꼭 필요한 일에 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타 다른 광고. 화요일 날서 대통령 선거 여러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의 찬양, 오늘은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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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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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분열과 갈등,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상처 입은 자 치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오직 은혜로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